하던 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430장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 주일로서 또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날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그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6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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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이 나를 부르사 내 인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르여 그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네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서 내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364장 우리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또는 가슴에 손을 드시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간절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 주 낱낱이 바로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큰 불행 당해 슬픈 나 위로받게 하시네.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저 광야 같은 새 끝없이 방황하면서 끝없이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위태한 길로 나가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께서 나를 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그때가 가장 즐겁다. 때가 가장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이때껏 지은 그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내 마음 심히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다 숨김없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주 나를 위해 복주 새 은혜 부어주시네. 은혜 부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주 세상에서 이 저요란한 것 피하여 저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소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못 낸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은 이제들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함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에 들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과 고통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많은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소서. 저희들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드디어 이제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회개에 관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적어놓은 성경 본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의 특징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별칭으로 불려지게 되문도 우리는 성경성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함께 그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전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은 이 누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이다. 실질적으로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누가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로마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라는 입장에서 보고 큰 역사라고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지극히 작은 마을, 지극히 작은 그 지역에서 사실상 시골과 같은 시골 중에 시골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여기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이나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 사건들이 로마 백성들 전체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근데 이 작은 곳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어나는 순간 사실은 그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이 역사적인 일반 역사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데 그 사건이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있는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의 탄생을 알리셨고 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사실상 아기가 태어나기가 불가능한 이 상태에 있었던 이 사가랴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도록 하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사역이 이 사람이 이제 커면서부터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긴 시간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때가 되어졌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말씀이 빈들에게서 하나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이 요한에게 임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곧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뭔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렇지를 않고 그게 언제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성경에 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삼손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도 이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참 그의 사역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자라는 것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려주셨던 이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사실은 그렇게 긴 사역이 아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그런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역이나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좀 뛰어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짧은 시기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여기 봅시다. 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내용을 좀 보셔야 좀 이해가 되는데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디베르 황제라는 것은 로마의 첫 황제였던 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사람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죠.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사람의 로마 첫 번째 황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었던 사람이 디베르 가이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런 내용인데 통치한 지 15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통치한 지를 AD 14년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아마 그의 가이사 아구스토와 이제 같이 마지막에는 조금 몇 년 정도는 통치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공동 통치했던 기간이 있는 것으로는 좀 보여지게 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디리베라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이 내용은 보통 대략 AD 한 26년경이 아닌가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보통 AD 30년경으로 봅니다. 33살에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벌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3년 동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이 27년, AD 27년경으로 이야기가 보통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연도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공으로 잡아가지고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날짜가 그 연도를 조금 몇 년을 잘못을 해서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BC 4년경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AD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됐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AD 그 의미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BC 4년경으로 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AD 27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건 26년경. 한 1년 정도 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몇 개월인지는 뭐 몇 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초반에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이제 죽습니다. 순교를 하죠.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자, 이것을 본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내용이,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에 대한 지정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그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의 사역이 좀 길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영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사실 1년 조금 넘게 몇 년 될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알리도록 하게 하는 수고를 하셨던 것. 그것은 사실 무엇을 위하여?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사실 오랜 세월도 아닙니다. 1년 조금 넘게 그 시간의 사역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요한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지가 바로 언제? 디베르 황제 통치한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치한 지 15해 되는 해 때, 대략 여기가 여러 가지 얘기할 때, AD 26년 정도 얘기한다라고 보았으니까, 나 이거 들고, 어느 정도 들어줬을 때에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이죠. 29이나, 그렇게 되는 그런 순간에 한 거죠. 근데 그 사역도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게. 그 짧은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럼 언뜻 보면 참 하나님이 참 그 수고를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렇게 수고를 하셨고 움직이셨던 역사가 이 짧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불합리하고 참 뭐라고 경제력으로 볼 때는 참 뭔가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일하는 결과는 짧다?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는 듯한 경제거나 경제관념 이런 것들에 보면 안 맞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특징 그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근데 그 구원하심을 보기 위하여서 미리 보내심을 받아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떻게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어떻게 해요? 짧게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리연에 태어날 때에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집안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사역자로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사실은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세례들의 내용들이 많은 곳에 퍼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통한 복음에 대한 전파가 일어났는데, 많이 전파가 됐는데 복음 전하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짧은 사역을 했었던 이 세례 요한이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짧은 사역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들까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전파가 되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짧게 사역을 했지만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짧은 사역이지만 그 짧은 사역을 속에서 하나님이 극대화시켜서 복음을, 그들의 말씀들을 많이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도 때가 되었으니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실질적으로 긴 사역이 아니라 짧은 사역이었다라는 것. 최소한 뭐가 됐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보다 더 짧은 일이었다. 근데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사역이었지만 너무도 중요한 일을 감당했었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판단하거나 판별한다라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작은 자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적은 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적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천국에서는 큰 일이 되어질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 곁에 되는 작은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 사실 이게 특별한 일이 됐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게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무슨 풍요롭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물 한 잔을 주는 게 그 사람에게 경제력을 풍부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상급이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작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 그 사건이 우리가 달란트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마지막 백보장,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작은 일을 어떻게 무시하기보다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것,
이름 없이 일을 하는 것,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게 이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누가 신경을 쓰고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박수를 쳐줍니까?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쓰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의 관심도 안 갖고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서 우리가 칭찬도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귀중히 여기신다. 그 상급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짧게 사역을 했지만 그 짧은 그 사역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 지금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사람, 이건 우리가 이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 역사가에서요, AD 14년경에서 AD 37년경 동안 로마를 통치를 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때 로마의 통치였다, 황제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된 6대 총독인데 10년 동안 통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D 26년에서 36년까지 재임했던 사람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보내셨던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빌라도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죠. 근데 AD 26년경에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AD 26년경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분이 바로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기억이다라고 보시는데 AD 26년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AD 27년경쯤에 사역을 시작하신 거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역이 이렇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이 사실 유명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회개 세례에 대한 것들이 유명하니까 오래도록 사역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죠.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하게 한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헤롯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낳았던 헤롯 왕과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는 이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대왕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 또 이제 이 헤롯이고, 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어서 예수님을 또 어떻게 되느냐, 잡아서 예수님이 잡혀서 움직일 때에 헤롯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헤롯 왕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옛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만 왕인 거고, 대리적으로 이름만 그냥 통치를 받는 그런 것은 그냥 정치 로마로부터 그냥 존중만 받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런 분봉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은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루사니아의 아빌레네의 분봉왕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레네라는 곳, 그런 지역에서의 분봉왕으로 시작했던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역사했던 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것은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성경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뿐이 없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뭐냐면 종신직입니다. 이거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그 다음에 세습입니다.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런 대제사장에 세워지는 그런 법이었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를 많이 이제 존경을 했지만, 그러나 로마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로마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시기로 되어 있었다가, 그때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역사하지를 않고 로마의 정치적 의도를 따라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안나스라는 사람을 먼저 이 사람이 AD 6년경쯤에 이제 구레네 총독에 의해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AD 15년경에 이제 이 유다 총독 발레리우스, 다시 말하면 헤롯, 여기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기 전에 바로 그 전 총독에 의해서 해임을 당해요, 안나스가.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안나스가 해임을 당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몇 사람 세우지만, 3년 안에 한 3사람, 4사람, 이렇게 3사람 정도가 있다가 가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후에 이 안나스에 사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 총독이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8년간 재직을 하는데, AD 18년에서 AD 36년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3년 안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또 심지어 이 사도행전의 초기에 있었던 그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 여기 나와 있는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또 이제 문화들이 있죠. 아무리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세워졌다가 폐해지고 세워졌다 폐해진다고 할지라도, 로마 유다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어느 날 이렇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AD 15년경에 폐함을 받았던 이 안나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뭐가 되느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실제로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폐위를 당해서 면직을 당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영향력이 많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안나스와 가야바 사이에 있었던 대제사장들도 있어요. 그 차이로 일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따진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에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성경의 복음서들 읽으실 때에 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것이 한 분만 있게 되고 세습직이고 그리고 종신직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들에 들어와서는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이해들을 볼 때에 고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당시의 문화가, 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해서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두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바라는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임명받은 왕이었지만, 그 전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이름을 불리지고 그런 내용들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3절에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죄 용서함에 대한 것을 세례를 통하여 알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기독교에서의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뭐 시초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를 촉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 읽어보시기 바라요.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이 사람의 성취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의 길, 그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옴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의 핵심은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여기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기에 모든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런 것은 다 뭘 그러냐?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이러한 잘못된 이 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길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일자기들, 우리의 죄악으로 일어나는 모든 산과 작은 산들, 굽은 것들, 험한 길, 이런 낮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악된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메우라고 얘기합니다. 평탄한 길로 메우라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뭐가 되느냐 하면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골짜기가 있는 것들이 메워져서 평탄한 길로 만들고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다 낮아져서 평탄한 길이 되어지고 척정이 되어지고 굽은 것들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 이게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회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를 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에 곧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어졌던 것이, 상처받았던 것들이, 또 때로는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나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 이게 뭐냐? 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골짜기로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높은 산과 작은 만큼 위해서 큰 굴곡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굳게 만들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길들을 어떻게 평탄한 길로, 첩경의 길로 만드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에 회개가 중요한 일이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리 맞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의 마음을 주었다. 그거를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신 것이냐 하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준비하는 자였지만, 근데 여기에서 그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여기에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곧 메시아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역사로 무엇을 중요했느냐 하면 회개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사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이 사역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도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사실 우리들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보다 정말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놀라운 회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미 성취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게 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사실은 이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회개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고 중요하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내 속에 골짜기도 있다. 내 속에 모든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다. 내 속에 굽어진 곳도 있고요, 험한 길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정해야 그거를 평탄한 길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죄악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세례 요한에 전했던 말 가운데 중요한 의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것을 직설적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만듭니다. 죄를 알려줍니다.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깨닫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만 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그냥 거기로만 그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냥 좌절에만 빠집니다. 자기 비하만 빠집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죄의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나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들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죄 용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이미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결과 속에 살아나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중심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엇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죄에 대한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 은혜 받는 순간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순간입니다. 내 죄를 알아야, 나의 잘못을 알아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뭡니까? 죄 용서함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복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긴 사역이 아니잖아요. 본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짧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짧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역사를 하셨고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느냐면 여인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자인데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했던 것은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 모든 여인의 낳은 자 중에 가장 소중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종말에는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세례 요한은 매우 충실히 그 일을 다 감당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리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일을 잘 감당했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했었던 이 회개에 대한 진리보다도 회개에 대한 소리보다도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 가운데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회개에 대한 선언이 회개에 대한 선포가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 또한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보다 더 많이 회개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우리 삶 가운데의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일평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생각보다 긴 사역이 아니라 짧은 사역이었음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온전하게 잘 감당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에 대한 선포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 이 죄악의 구원의 길에 대하여 완성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죄 용서의 사건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마유산에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감사헌금과 이 인천번 예물을 드렸고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고 더욱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전염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과 조명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